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택하셔서 부르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참 무대포처럼 살고 지내는데 우리 목사님 말로 꽤 무대포신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몰라요. 모르고 제가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근데 뵈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름다운 분이고 막 그 열정이 있으시고 따뜻한 분이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거 아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목사같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더 열심히 순종하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를 드린다, 은혜를 끼친다, 함께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더 큰 힘을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TV에서 나오는 거 욕심쟁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야 제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생활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십니까? 아멘. 저게 잠깐 앉았는데 아멘 소리, 찬양 소리, 주여 소리 가장 크게 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대하신 분입니다.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얘기하는 분은 담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담대하십니까? 결코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요즘 담대해야 먹고 삽니다. 아침밥도 안 해준다면서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대하십니까? 할렐루야. 담대한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이 이 저녁에 추위도 녹이고 다 녹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타고난 성격인지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게 많고 지닌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남이 따르고 모든 거 앞에서 우쭐댈 수 있어서 담대한 건지, 용감한 건지, 용기가 있는 건지, 진정한 담대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무대뽀로 가야 되는지, 이게 담대함인지.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 아니고서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자, 제가 간증을 시작하면은 갑상선 암 이전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훨씬 이전부터 많은 간섭이 있으셨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열거하면은 갑상선 암이 왔어요. 제 친구도 여기 둘이나 와 있고, 저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집회는 친구가 있고 동기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대구고 어디고 계속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이 미리 속된 표현으로 뻥도 못 치게 하시고 없는 것 덧붙이도 못하게 하시고, 저 친구가 저랑 같이 몇 명의 친구가 있지만 가장 많이 같이 다니는 친구는 5,000km, 6,000km를 다닙니다. 집회를 나오면은. 그러면은 교회만 가도 수십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때로는 듣는 거 또 듣고 찬양도 듣는 찬양 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만 뻥치면은 저랑 안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속 보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시킵니다. 못하도록. 그런데 있는 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은 인사가 안 죽었었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뼈암으로 전이가 되고, 그리고 4년 전에는 드디어 이제 심장까지 발작이 돼서 너무 급해서 큰 병원도 못 가고 수원에 있는 그 병원에 쓰려면 서운하겠네요.
제법 큰 병원입니다. 수원에.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뒤에 지폐 일정이 밀려가지고 기부수도 풀지 못하고, 이 동맥 기부수도 풀지 못하고 지폐를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자, 저는 무릎뼈도 여러분 보기에 말짱해 보이고 체육 선생처럼 보이지만 제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23년 전에 다 빠졌어요. 밥 먹다가 뭐가 딱딱한 게 씹혀서 보면 이빨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코뼈하고 여기 잇몸하고는 거의 붙어 있어요.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 치과를 치료한 의사가 제가 치아 하나도 없이 집회할 때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7개 교회 연합 집회를 했는데 4일 동안 3박 4일간 맨 앞에 앉아서 치과도 안 가고 계속 하루에 3번씩 집회 참석을 했어요. 경북 고령에 있어요. 시골에. 7개 교회가 왜 연합 집회 했겠어요? 성도 100명도 안 되고 150명 되는 7개 교회가 뭉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치과도 그 시골에 있어요. 경북 고령에 최치과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에요. 최윤경 선생님인데 원장님이. 그래서 최치과입니다. 제가 큰 치과에 가서도 모든 임플란트를 계속 잇몸 수술하고 뼈 이식하고 다 해서 쉬운 7개를 지금까지 심었어요. 남아있는 게 17개 남아있습니다. 뼈가 무너지면 다 빠져요. 전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무려 6년간을 저를 괴롭히셨어요. 빠지면 또 심어요. 다음 학기에 들어오면 또 심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딱 붙잡고 기도하고 심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튼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뻐졌죠? 뭐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모양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 뭐 인터넷 가면은 제가 이빨 하나도 없이 집회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특히 신촌 성결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뼈가 튀어나오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저번 주 화요일 날은 친구랑 계속, 친구는 119에 신고하려고 할 정도로 5시간 30분을 서서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2번, 3번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서 있었어요. 그 모든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실 때 그저 이삭을 잡을 것처럼 칼을 빼어들었을 뿐인데 음성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모리아를 골고다로 바꾸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금쪽 같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아버지는 말리셨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죽이신 게 아니고 온갖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물려주기만 하면은 우리의 그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품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뜨겁게 느끼고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찌질이고 얼마나 형편없고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갔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를. 근데 갔을 뿐이지 안 했어요. 그리고 참고서도 많이 사긴 샀어요. 가방에는 2권 3권밖에 없지만 참고서 값은 어쨌든 50권씩 탔어요. 나머지는 뭐 당구장 주인도 갖다 주고 막 그랬죠. 이제 가끔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가끔 제 상처를 끌어안았어요. 이랬던 난데, 정말 부끄러운 난데 아버지 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라고 주춤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이렇게 형편없는 아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고 담대케 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지질한 모습을 보신다면은 내려오라고 소리 지를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은 그릇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빨 나가면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빨 하나도 없어도 사용하십니다. 왜 사용하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담대함은 고려 청자 이조 백자처럼 예쁜 그릇이 담대함인 줄 알아요. 그게 값어치가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값어치가 없죠. 진열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구경할 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볼뱀 사건처럼 장대에 있는 노뱀처럼 그저 구경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대에 있는 노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그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였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이미 죽은 옷입니다. 죽은 자는 뭘 입습니까? 수의를 입어요. 여러분과 저는 수의를 입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혹시 수의를 미리 준비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그 동네에서 싸게 누가 팔더라 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참 좋다고 사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수의를 입고 야 잘 샀다 하고 거울을 볼 수도 없어요. 어울리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수의를 가지고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거의 프로에 가깝다. 찬양 인도하신 분 어디 가셨나요? 그분 예. 인물은 저랑 별다를 바 없는데 찬양에는 얼마나 은혜가 있고 목소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더군다나 우리 악기팀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친 분이 누군지 몰라도 여자분인데도 굉장히 파워 있어요. 자, 우리끼리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납니다. 넘칩니다. 재밌습니다. 황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황홀한 이 시간에 아버지도 같이 춤을 춰주시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울고 계십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 나무문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버려진 영혼들이, 흩어져서 헤매는 영혼들이 이 밖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감사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울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잔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담대함이 없이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담대함, 우리가 지닌 담대함은 이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구서를 나열하고 냉장고 바꿔야 돼요. 아버지, 김치 냉장고가 다 얼어가지고 김치가 빨리 쉬고 있어요. 아버지, 김치 냉장고 바꾸기 위해서 1번 2번 겨울철인데 건조해요. 아버지, 가습기 하나 필요해요 하고 청구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맞추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많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구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청구서를 받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마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나온 게 지금 4주째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출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출국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는 입국해야 돼 그러면 좀 헷갈려 해요. 왜? 거기가 내가 있을 땅이니까 사실은 입국입니다. 여기서는 출국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녁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가 이루어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속아요. 능력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능력 받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 많아요. 은사 받고 내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받아서 내가 펼치고 내가 행하는 걸로 우리는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능력 받으니까 내가 손을 댄 즉 낫고 내가 선포한 즉 이루어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분이 하십니다. 캄보디아에 잠시 후에 동양사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분들은 학교 가서 보고 아니면 아하마을 그런 땅에 가서 보고 저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 한쪽에서는 제가 그 말에는 닿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은 그래 누구라도 다르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네가 수고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요, 전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이루어져가고 바뀌어지는 역사를 구경한 구경꾼입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물질이 필요해서 그곳에 누군가 갔다면은 저 안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건희 아들 이재룡 마음 하나 바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 보내요. 아니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유명한 학자가 필요했으면 저 못 보내시죠. 저는 그 학교의 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선교사지만 한국의 총장이 박사학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물론 만 꺼낼 때 눈치채셨겠지만 없어요.
필리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은 와요. 근데 그건 박사학위 가지러 가는 거죠.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저는 찌질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봤어요. 두 번째는 제 눈에 들보를 보여주셨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다 가시게 했어요. 세 번째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만했어요. 캄보디아에 저는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하냐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본 적 없어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기는커녕 선교사를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종을 캄보디아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대로 무조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무조건 이해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게 아니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갑니다. 일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곳 선교사도 아니고 이곳에서 파동도 안 받았지만 우리 정영희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니까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때문이 아니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일을 기꺼이 즐겁게 감사로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옆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아버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 정도 인사로 끝나요? 막 끌어안고 깨물어 먹을 정도로 고마워야 돼요. 여러분은 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서로 그렇게 나눠야 돼요. 막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이뻐야 돼요. 그 사랑이 그냥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를 칼로 뱄어요. 그럼 이 손가락 어디로 가요? 이 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딱 칼로 베면은, 예? 입으로 정답이에요. 누구든지 한번 베보세요. 일부러 자를 필요는 없고요. 베면은 무조건 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얘가 하나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요한복음에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미 내 육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새 계명으로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도마가 굴욕적으로 굴어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이 와서 만져봐라, 와서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목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 그림의 제목을 회복받는 도마, 치유받는 도마.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세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오해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눈동자처럼 우리를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세요. 눈동자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눈 속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막 난리가 납니다. 불어달라 뭐 해달라. 하나님은 눈동자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겨우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된다면은 안 되죠. 깨물어 먹어야 돼요. 막 이뻐서 아이들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볼이 이쁘고 막 그러면 깨물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피 흘리면 제가 닦아드릴게요. 깨물은 거 수건도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규하고 정섭이는 안 하냐? 규하고 정섭이서 서로 해야지. 사랑한다. 저 두 친구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고 32번, 33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나요? 거의 그럴 겁니다. 저 친구 두 친구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두 친구 간증만 해도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제가 지켜본 간증만 해도. 한 친구는 지금 뭐 직업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얼굴 잘 봐뒀다가 혹시 세관에 걸릴 일 있으면 저 친구는 찾아가세요. 장입니다 거기. 한 친구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랑받고 사회봉사상까지 그 한국일보 백상대상까지 받은. 왜 그걸 더 자랑하냐면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워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8년 됐어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나서 가능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랑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해주죠. 혀를 차는 사랑 간단합니다. 안 됐다. 쟤 진짜 안 보이겠구나. 나 이거 안경이 2개인데 하나 주는 사랑? 물론 사랑이에요. 하지만 옆에 분이 왜 물어뜯을 만큼 안 이쁘냐면은 저기 옆에 집사님 이번에 50평짜리 아파트 샀잖아요. 안 이쁜 거예요. 나는 25평 사는데 50평 사니까.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 나보다 잘 됐을 때 마음껏 추구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랑으로 함께 해야 돼요. 저 집사님이 이번에 70평짜리 아파트 사게 됐어요. 근데요 어떻게 돈 버는지 몰라요. 뭐야 저 사람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70. 이걸 먼저 따지지 말고 그를 먼저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감사와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정죄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정말 담대함은 5명이 달리기를 뛰어갑니다. 꼴찌로 들은 사람이 숨이 턱에 차는데 1등으로 들은 사람 손 들고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정말 넌 어떻게 잘 뛰니? 참 축하한다. 진짜 짱이다 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1등한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이 사람의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은 왼밤 치면 오른밤 내밀 수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눈이 참 어두운데 거기 장영준 목사님인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제 돋보기를 보면 기절할 거예요. 한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써야 됩니다. 이거 누가 써도 졸도합니다. 이거는 벽에 해 뜨는 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종이 금방 타요. 그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남자부인 여자부인 다 구별이 돼요. 여기 올라오면 다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그렇게 얼핏 볼 때 우리 장영년 목사님인가 하고 지금
비슷해요. 잠깐 지금 방송실 그거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 보고 또 함께 선교 보고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서 있어도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보이면은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 보이는 곳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성경 30독을 해야 졸업학점을 받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학생 기숙사고요. 여학생 기숙사는 이번에 120명 동 새로 또 완공했고요. 오픈식 식당입니다. 매일 저곳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3번 교대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받는 모습이고요.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고요. 각자 예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가 또 1시간씩 계속 있어요.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고 토요일 날은 온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선교사들이 노방 찬양 나가고 전도 나갑니다. NGO도 있기 때문에 어린 선교학과는 저렇게 재봉부터 시작해서 미용까지 다 배웁니다. 실제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졸업하면 저렇게 창고교회를 개척하고요. 창고교회를 개척하면 성도가 많아지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현재 완공된 곳은 20곳이 있고요. 학교교회는 146곳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예쁘죠? 네. 왜냐면은 캄보디아는 절이 너무너무 예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성전을 조금만 약하게 지으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요. 절에 가는 사람은 부자 사람들이고 교회 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창고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해가지고 천막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천막을 치는 교회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그늘에 나무 그늘에 천막을 깔면 천막교입니다. 오늘 이정석 집사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은 소 한 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40 몇 마리가 밀려 있긴 하지만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번에 그 학생들 카톡으로 제가 온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일학교 또 늘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매주 저렇게 영양죽하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146곳도 점심은 다 같이 공동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식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인 선교사는 목사님이 19분, 지금 평소 선교사 가지고 43명이 같은 울타리안에서 먹고 잡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선교지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3명 되면도 못 삽니다. 선교사들끼리는. 지금 43명이 같이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33,000평 대학원 대학교 부지고요. 여기는 110만 평 아하마을 공동체 마을입니다. 이게 사진 촬영한 지가 한 6년 친구가 만들어 놓은 거라 오래된 거라서 지금도 없는 게 참 많은데 아하마을 110만 평에는 지금 성전도 지금 127평 성전이 한 80% 완공됐고요. 학교도 지금 3교등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도 저런 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도 여기 와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분이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나야, 나 여호와야,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담대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함께 너희들은 거기서 기도해라 하고 주님이 한쪽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하얀 광채가 나면서 그보다 더 휘어질 수 없는 빛이 비치면서 그곳에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 모세를 위하여 짓고 뒤에 말은 없지만 이곳에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선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선교사를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추위는 좀 젬병이니까 나도 인도 차이나 쪽으로 갈까? 나는 더위는 못 견디니까 러시아 쪽이 좋지 않을까?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선교사가 먼저 될 꿈을 꿉니다. 그럼 나는 어떤 선교사가 될까? 드디어 자기 꿈에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뜻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냐면은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선교사가 아니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선교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선교사로 삼으셨는지. 선교사는 제가 다음에 목사님께 그거를 예쁘게 써서 저는 집에다 표고를 해놨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모든 가슴들은 선교사예요. 그럼 선교지는 아프리카 캄보디아가 아니에요. 선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선교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그것이 선교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이 많은 빈자리가 바로 선교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자,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여러분은 국대예요. 국대. 국대가 뭐예요? 국가대표예요. 한국 대표가 아니고 천국 대표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사인 걸 늘 깨워주는 겁니다.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들어올 때는 훈련받으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주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밤 예배, 금요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사로 매일매일 파송받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은 입에서 야, 우리 정행 목사님 짱이야, 오늘 말씀 죽였어, 오늘 성가대 찬양대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면 아, 예수님, 오 하나님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울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이런 표현하면은 착한 목사 아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야 돼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주춤거려도 안 돼요. 오직 담대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오른뺨 치면 왼뺨 내밀 수 있으니까요. 발로 걷어차면 입에서 사랑의 말씀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담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먼저 내가 사랑받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명을 인정할 때 담대함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별로 신통치 않군요. 내가 아멘하면 옆에 분도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천국 가는 걸로 인정받는 건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깨물어 먹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늘 가슴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자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그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단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자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보다 커 보여요?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품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만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죽는 감동의 감사와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특권을 받았어요.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세요. 세례 요한보다 커 보여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 상급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지만 분명히 하늘 상급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은 지극히 큰 자까지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여러 개 있어요. 그냥 작은 자 큰 자가 아니에요. 대중소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고 지극히 큰 데까지는 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큰 자까지 가는 자는 말씀 중에 비밀 해답이 다 나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성전을 청소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이곳에 깨끗한 물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수건을 빨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작게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비행기를 타와다 건물들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납작합니다.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다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지만 여러분 정작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은 다 밑에 붙어 있어요. 하나도 솟은 게 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하인들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지극히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1달란트가 얼마쯤 갈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몇억 그랬는데 이제는 몇십억입니다. 1달란트면 그 달란트 규모가. 그러면은 2개하고 5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몇백억 차이에 100억 넘는 차이가 나죠. 100억 정도의 차이면 우리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데리고 계세요? 눈동자 안에 넣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분이 하신다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나는 다 해. 너는 믿기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나올 때요, 사실은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펑크가 났어요. 검출해야 될 돈을 손댔어요. 생활비가 당장 없으니까.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이 무료로 먹고 삽니다. 무료로 먹고 자고 칫솔, 치약, 비누까지 다 공급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왜? 후원 이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준비된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나의 사건을 저희 학교 오시면은 현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때그때 주십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어디 가서 손 벌리게 안 하셨어요. 단 한 차례도 제가 가서 우리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셨어요. 월급 한 번 밀리게 안 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니까요. 자, 당장 내일 돈이 없어요. 오늘 재정을 맡은 우리 목사 선교사가, 총장님 오늘 가서 ATM 찍었는데 돈이 안 나와요. 어떡하죠? 그거 기계가 고장나서 그래. 내일 가서 찍으면 기계 고쳐놓고 찍어봐요. 돈 나와요. 그럼 돈 나와요. 정말 나왔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날가 주시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안 주시면 우리 금식 들어갑니다. 해놓고 금식 한 번도 안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고 함께 선교 보고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급하면 누구한테 손도 벌려봤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서 손을 안 벌리게 하셨어요. 어디 가서든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야 돈을 줘요? 그냥 저처럼 교만해 보일 정도로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주겠어요? 우리는 울어야 줬줘요. 아기들이 울어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오게 하셔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제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면은 저도 우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다 모여 있고 옆에 박 집사님도 저기 최 집사님도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중요함과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지 놓쳐요. 이런 거죠. 제가 좀 가벼운 여기 이게 카드입니까? 목사님? 크리스마스 카드 그냥 이거를 너무 이뻐 보이죠, 그죠? 너무 이뻐요. 같은 봉투가 있어 다행이네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 불러가지고 이거 당신 가져 주었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좋죠? 내용을 봤더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를 어디로 가요? 품으로 가요. 당연히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야, 목사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 가서 품속에서 한번 딱 만져보면서 딱 품잡고 목사님을 의사보면서 눈을 반짝반짝 뜨고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딱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박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전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품에 있는 이게 갑자기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깜빡깜빡 쳐다보는 게 이렇게 보게 돼요. 중요함이 없어지니까, 소중함이 사라지니까 내가 받은 절대적인 건 생각 안 해요. 목사님 나를 줄 때는 절대적으로 나한테 준 거예요. 다다삭 준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코를 한 번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러다 순교하겠다 싶으면 내리세요. 이 호흡 때문에 순교하는 분이 많아요. 찬양단도 성가대도 순교하는 분이 있어요. 춤표가 없으면 막 끝까지 하다가 순교하는 분이 있어요. 숨 못 쉬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가 그래요. 그냥 우리가 펼쳐놓고 마실 때는 이 공기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안 소중해요. 모든 성도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봉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코를 하나 막고 잠깐 공기와 차단했을 뿐인데 나는 어떻게 돼요? 호흡곤란으로 죽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똑같아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신 철저한 하나님의, 나는 철저한 1대1의 관계고 철저한 사랑이에요. 다만 어디에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그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막으면 나는 죽어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놓쳐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저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목숨처럼, 목숨같이, 목숨으로 그거를 먼저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돈이 논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야 돼요. 사돈이 논 샀는데 배 아픈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돈이 논 사면 무조건 배가 아파야 돼요. 왜? 논을 사면은 뭘 해요? 모내게 해야 돼요. 그 도와줘야 돼요. 감사해서 기뻐서 모내기 같이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 피살이도 해줘야 돼요. 가을이 왔어요. 나락이 여물었어요. 추수해줘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사돈이 논 샀는데 그럼 추수한 걸로 어떻게 해요? 방아를 쪄요. 그럼 하얀 햇살밥을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이 존재하면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할 때만 가능합니다. 담대할 때만.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못 가진 자를 보면 도울 수 있어요. 이것도 담대함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졌을 때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주는 담대함은 힘든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섬기는, 달란트 받은 걸 땅에 파묻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감사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서 아버지 앞에 영혼들을 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입니다. 옆에 분에게 깊이 있는 인사를 한번 합시다.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 못 받으신 분 특별히 파송해 드릴게요 지금. 자, 그럼 옆에 분 선교사로 다 파송하셨나요? 그러면 첫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후원해 주셔야 돼요. 틀림없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는 늘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전 안에서 교제합니다. 만나면 서로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대화 않는 분도 있지만 대화를 해야만 됩니다. 대화가 휴집사 이런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또 결석했어. 꼭 필요할 때는 없고 박집사 이 사람만 없어 교회가 좀 밝을 텐데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대화만 해야 되냐면은 집사님 우리 옆집에 마트 주인이 있는데 전도가 될 듯 안 돼요. 집사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언제 같이 신방 한번 가주세요. 이런 대화해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데 내가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여기까지 내가 온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는 내가 너무 딸려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대화를 해야 돼요. 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자기도 선교사인데 나누는 대화가 시시껄렁하게 연속곡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누구를 미워하는 얘기도 안 되죠. 오직 나누는 대화는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대화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8번을 해서 나 먹었어 이런 대화가 아니라 골프 하시는 몰라 안 계시는군. 어쨌든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끼리는 모이면 선교사끼리는 모이면 앞으로는 어디서 만나든 입을 열 때마다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캄보디아 그 김영욱 선교사가 왔는데 거기에 교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역량 있는 분들, 좋은 말씀 있는 분들 가서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저기 차비 좀 만들어자. 가다가 김밥 사드실 거랑 좀 만들어서 좀 갔다 오시라고 그러자.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꼭 목사님 캄보디아에 꼭 보내달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말 좀 잘못했나? 지금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한 대화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담대해지셨습니다. 처음에 저 볼 때는 얼굴들이 잘하나 보자 한번 그런 표정이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담대해졌어요. 왜? 벽이 허물어지니까요. 이 벽을 허무는 게 담대함이에요. 이 벽을 허물지 않고 전도 못합니다. 저가 어떨까 이걸 염려하면 못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춤거리는 자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자도 어리석은 자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담대함을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나이 17에 한국 나이로는 19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이 때
야곱이 얼마나 예뻐했냐면은 요셉을 특별 대접을 했어요. 왜? 각시가 보면 처갓집 말뚝이 저런다고 아내가 예쁘니까 그 아들도 예쁜 거예요. 그리고 늦게 봤기 때문에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예쁜 거 입히고 신발까지 신길 정도로 가죽신을 그렇게 예뻐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셉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 형들이 나를 미워하겠구나, 형들이 나를 원망하겠구나, 그거 눈치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야,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볏집이 절을 하더라, 별이 절을 하더라,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 말씀 중에도 그래서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거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담대함 때문입니다. 요셉은 담대했어요. 자기 꿈이고 자기 이상이고 자기 소망이었으면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영리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몰래 잘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꿈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꿈을 갖고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갔다가 끄집어내서 노예로까지 팔려갔어요. 거기까지는 짐작 못했더라도 미워할 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신 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자랑하십시오. 여기가 무슨 시예요? 여기가 서울시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촌이나 여러분 형제가 서울시장으로만 있어도 자랑해야 안 해요? 저절로 해요. 그건 그만두고 양천구청장만 있어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물며 요즘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인색합니다. 교회 자랑은 합니다. 목사님 설교 자랑합니다. 찬양단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점심시간 메뉴까지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하신 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밤새 하고 싶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오늘 다음에는 2부 3부 안 불러주실까봐 1부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갑상선암이 암이 오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허 하고 기도원에 저를 들고 갔을 때 어머니랑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려주셨고,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다고 이렇게 뭐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도 안 했어요. 그냥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족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 하나님 높은 데 모시고 비나이다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애워싸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 바꿔주셨고 소리도 주셨어요. 저는 찬양 음반이 3집이 있어요. 이빨에 하나도 없는 상태로 8시간 만에 3집을 다 완성했어요. 자, 치아도 없이 극동방송 김여옥의 찬양마을을 1시간 20분짜리를 무려 4년 가까이 진행했어요. 간부대 가기 전에. 그런데 신청곡이 없어 무슨 엽서가 하루에 20통 이상씩 왔어요.
만약에 제가 100통 그러면 거짓말인데 20통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20통 이상 왔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보낸 겁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어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누랑 저 때문에 아마 본죽이 저 때문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죽 사장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했어요. 제 이빨 없는 거 보고 어떻게 그걸 창설을 했어요. 저는. 착각이냐고요? 착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떤 현상도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기 큰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막 뭐 삼성도 들어와 있고 LG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세주신 거예요. 저거 다 아버지 거예요. 억지라고요? 사실이에요.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내 앞에 온 곤고한 것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때는 거리 아닌 아버지 앞에 감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소리로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도 목소리예요. 저는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빨 빠진 그릇입니다. 이빨 하나만 빠져도 발음이 셉니다. 이빨 다 빠지면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저는 너무도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러우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빨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발음 하나도 안 셉니다. 여기 어르신들 이빨 하나 빠질 때 경험이 있죠? 낙엽이 우슈슈 이렇게 다 셉니다. 한 방울도 안 샜어요. 그나마 다 빠져보세요. 낙엽이 우유유 이렇게 다 셉니다. 한 방울도 안 세게 하고 말할 때도 정확하게 합니다. 제 찬양 음반을 들으신 분들은 뭐 음악성이 있거나 이런 걸 놀라는 게 아니고 어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해요? 제가 얘기할 때보다 찬양할 때 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여러분 앞에 증명해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인도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훈련을 참 잘 시키셨구나 하고 느꼈어요.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둘이 듀엣도 한 곡 하고 싶어요. 아니 이런 분하고 찬양하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오 예수님 악보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날 살리시 이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온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우리 그 찬양 인도자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봐야 한 50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별로 안 나는 겁니다. 조금 됐네요.
어느 날 소리를 잃어버리고 저는 찬양하게 해주셔서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합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서 주여 하고 해도 기도지만 아버지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똑똑 떨어져 했는데 소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리를 주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아하하하 해보세요. 시작. 담대하게. 아하하하. 목사님 혼자 담대하세요. 그렇게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돼요, 됩니다.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도 됐어요. 이제 좀 연세가 돼서 안 될 뿐입니다. 전 아직 젊잖아요. 그 다음 음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친구는 지금도 저는 그림 그릴 줄 알았어요. 저는 서영화를 전공했어요. 생경은 물론 체육 선생입니다. 이해하십니다. 저저히 뭐 그림 그릴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셔도 아버지 한 번만 해보세요. 그저 쏟아지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석처럼 꿰서 우리 목에 걸어주십니다. 보석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으로 항상 사랑하고 그 담대함으로 서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한 곡만 더 하고 멈추겠습니다. 참 많은 찬양이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떤 길로? 주님이 가신 길로. 그 십자가 길로.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버리지 않겠소. 나를 보내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이 사는 나를 보내시오. 나도 사랑하오. 그 옛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곳 늘사랑교회가 호렙산이 되고 목사님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곳에 불꽃 떨기가 일어나서 모세처럼 순종하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멘 집사님 그리고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버려진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애워싸시면서 함께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담대하게, 그분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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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선교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이 정도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구경꾼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세우시며 그 긴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무릎으로 순종한 우리 정경 목사님과 늘사랑교회 아버지여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고 그 사랑 부위 안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기꺼이 받아주신 늘사랑교회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명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